금요일 새벽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어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論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세상에는 또 진리를 거부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환영과 조롱 사이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베레아와 아덴, 즉 아테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의 어떤 장소들이죠. 어, 이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죠. 복음을 따르는 삶은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가?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에 부딪히게 되는가? 조론과 철학의 장에서 복음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고상한 믿음이 있다 그랬죠.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 기부인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는 마케도냐 지방의 도시고 이 여기죠.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여기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로마 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도시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서 아테네 있죠. 자, 로마 아덴까지입니다. 한참 이렇게 배 타고 내려왔나 봐요. 네. 자, 바울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블로 불립니다. 이는 계급이나 지식의 고상함이 아니라 태도의 고상함, 즉 열린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와서 베레아까지 와서 선동합니다. 바울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은 복음 전도자에게 위험과 이별, 계획의 유동성이 항상 수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또 아테네에서 복음과 철학이 충돌되는데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합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였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도시로 당시에는 정치적 영향이 쇠퇴했지만 문화 지성의 중심지로 여기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바울은 이제 아테네의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거룩한 분노. 헬라어 원어로 파라옥시노, 즉 분노로 타오르다. 내면에 격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에 가까운 분노, 거룩한 감정이죠. 아테네 지역들의 우상들이죠.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시장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즉, 기독교 변증가가 되죠. 기독교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이는 공적 복음 선포의 모델입니다. 18절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조롱하며 그를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 말합니다.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창시자 에피쿠로스고 쾌락주의입니다. 헤도니즘이라 그래서 삶의 목적, 고통이 없는 평안, 아타락시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쾌락은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 평안,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 정신적 평안을 얘기하고 있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인간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죽음 이후 삶이나 심판을 부정하죠. 바울의 복음과 충돌점은 죽음 이후 부활을 강조하는 복음은 죽음을 물어보는 에피쿠르스 학파에겐 비이성적이고 거북한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스토이즘 제논입니다. 제논. 어, 제논이 BC 4세기 말에 창시한 것이고 로고스 이성에 따른 삶이 이상적인 삶입니다.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 법에 순응합니다. 운명과 신에 대한 숙명론적 태도, 모든 것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흘러가므로 인간은 아타락시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신론적 세계관이죠. 신은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보죠. 바울의 복음과 충돌점은 인간 이성 중심의 자기의 구원, 철학은 십자가와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과 상충됩니다. 바울의 부활의 개념은 영혼만이 존귀하다는 스토아적 사고를 깨트립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의 문을 엽니다. 베레아 사람은 성경을 상고했고 감정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바울의 설교가 진리인지를 살폈습니다. 복음은 이성과 말씀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성으로 들어가면 삶이 변화되죠. 진리 탐구는 믿음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성과 말씀의 분별력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로 쫓겨나고 혼자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또다시 도망치듯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선교적 현신과 현실의 고통이 교차하는 현장입니다. 복음은 철학과 종교 혼재된 세상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진리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을 본 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당과 시장 즉 종교의 장과 세속의 장 모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 역시 혼합주의 세계, 상대주의 시대, 진리를 부정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며 바울은 진리의 외침을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 철학적 조롱과 문화적 편견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과 논쟁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의 많은 도시에서 진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도시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베라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아덴에서 혼란과 다신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한 예수의 부활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란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베라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거부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회당에서 시장에서 교실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 혼자가 되더라도 때로 오해받고 조롱받더라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룩한 격분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움직여 이 시대의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